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토 까미가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뿐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죽음의 절대성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을 벗어날 수 있나? 그것은 내일의 희망이다. 이 불란서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제일 철학적인 이슈로 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죽음이라는 것 앞에 절망하고, 그러면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 절망을 넘어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때 말하는 게 내일의 어떤 희망을 말해요. 근데 또 들어보세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희망으로 죽음을 초월하거나 혹은 죽음을 삶과 무관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의 희망이 박탈될 수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죽음이다. 아무리 내일 희망을 갖고 내일 내가 이제 새롭게 취직을 했으니까 출근을 할 거야. 내일 내가 이제 사업체를 처음 시작하니까 내가 큰 사업체를 이룰 거야. 꿈을 가지고 내일을 소망하며 희망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가능한 죽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순 덩어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죽는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이 모순 앞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자 이 불란서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이 내린 답은 그거예요. 이 까미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이 실존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모순 속에 던져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모순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다. 죽을 거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뭔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저항을 내가 이기고서 내 의지를 표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내가 살아있는 삶이다. 그냥 그게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이든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인생을 절반 이상은 다 사신 분들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여튼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왕 살고 있는 내 인생 좀 후회 없이, 그리고 참 기쁘게, 좀 보람되게, 뭔가 내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인생을 거의 이제 다 살았을 때는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내 인생이 정말 보람되고 가치가 있었구나, 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뭐예요?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취하고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마지막에 보니까 정말 헛된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으려면 이 실존주의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야. 모순 덩어리야. 네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 그냥 받아들여.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살아. 그렇게 막 살지 않고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이 값지고 보람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이제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어요. 자, 배경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자, 솔로몬이 여기서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깨닫는 것이 뭐죠?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것들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색함을 느끼고 그리고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은 그 풀 하나라도, 작은 꽃잎 하나라도 그것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것들이 존재해야 될 곳에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없는 아주 유일무이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이터니티를 너희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것이 원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자 인간은 흥하면서 하나님께 배신을 때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그만 빛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까막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다. 영적으로 우리는 무지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도입해서 살펴보았던 자코메티가 아무리 영적인 세상, 영원한 진리를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의 작품에 그 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까지 그렇게 추구해도, 평생 추구해도 결국 그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진실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3장 11절에서 그리고 전도서의 거의 대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창조주를 알지 못하니,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 뜻을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니 그 인생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한들 가치가 있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겠느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세우고 죽음 앞에 심판하실 것인데 어찌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 그리고 13절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삶이 가치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까? 제일 첫 번째가 외모입니다. 외모. 사람들은 다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거나 얼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지고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을 피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처럼 되어 있어요. 또 무엇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까?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것이 지적인 힘이든 뭐 어떤 재주든 경제력이든 그런 능력을 보고서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 시대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요,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 늘 빠지게 돼요. 탑이 아니면, 가장 가치 있는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나 자신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열등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좀 위에 있거나 다 소용없어요. 탑 위에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나의 가치라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그 씁쓸함을, 비교의식을 경험하며 느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요, 그러한 것들로 너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한다는 거죠. 전도자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도 청년의 때.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한번 경험한 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신명기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이 기억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고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셨어요. 그리고 1세대는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부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절대자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룩한 어떤 열정들, 열망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열망이 드러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런 열망이 있지만 그것을 꽁꽁 숨겨놓고 세상의 야망과 야심으로 그것이 덮여진 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이제 너희가 느껴라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배드리고자 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열망, 거룩한 열망이에요. 그 열망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해야 되냐면 젊을 때 하라는 거죠. 젊을 때. 인생을 다 살고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복되지만 그것은 참으로 덧없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인생 동안에 헛된 것 찾고 헤매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죠. 하나님 만났으면. 근데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을 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자식들하고 가까워지고 싶고 가족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이미 가족들은, 자녀들은 이 아빠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기들의 삶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젊을 때는 바쁘고 일하느라 가족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아이들과 함께 그 즐겁고 귀한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고 아이들에게 내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지도 못했고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저 녀석이 어쩌다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삐뚤어진 거야. 본인이 전혀 그 아이의 성장 속에서 개입을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을 걸, 젊을 때 좀 더
내가 성실하게 했을 걸. 또 우리 부모님에게 좀 더 잘했을 걸. 여러분, 그런 후회가 오기 전에 영적인 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가 젊을 때일수록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좋습니다. 젊던 늙던, 나이가 많던 적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뭐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밥 먹고 싶지도 않고, 일어나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느낌은 그냥 이대로 누워서 죽었으면 좋겠다예요. 그냥 이대로 누워서 죽었으면 좋겠다. 살 의욕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절망 앞에, 분노 앞에 좌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다 열정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회사 왜 가세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물론 돈을 주기 때문에도 있지만, 왜 아이들하고 막 씨름하면서 학원 보내세요? 아이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열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 그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건축도 해보고 가든 꽃도 키워보고 또 결혼 생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다 그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 열정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고 있다가 지나가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진 열정,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깝게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체험하고 싶은 그 영적인 열정은 식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열정이 없이 내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 봉사하면 이것은 종교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해야 되니까 하거나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근데 열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잖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남녀가 연애하듯이 서로를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인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우리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억,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자, 전도자는 솔로몬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요, 가장 많은 경험을 한 자요, 가장 쾌락을 많이 즐긴 자로서 내가 뭐든지 이제 다 해봤더니 다 그것들이 헛되고 가치가 없는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다 결론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인간다워지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해지려면, 내 인생이 정말 복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행복감을 느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가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 알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임을 깨달아져요. 아, 이분의 창조주시구나. 지금도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아, 이분을 내가 잘 섬겨야지. 이분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또 기도로 올리고 그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전도자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진정으로 만족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keep going 하세요. 그러나 거의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와도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소중한 진리임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에는 남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깊은 교만감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누구의 말도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려 하질 않아요.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심해진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말씀도 지키라, 명령도 지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저자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28편에 너희가 정말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삽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평신도들에게 가장 잘 전달되어졌고 가장 잘 설명되어진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늘 월초에 격월로 구입해서 매일매일 묵상하도록 권면하는 주삼 같은 큐티 교재는 얼마나 잘 만들어진 교재인지 모릅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본문의 뜻을 3개의 버전을 가지고 역본을 가지고 보면서 또 성경적인 해석에 능력이 있는 분들의 해석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뜻을 거의 90% 이상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집스러워서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아주 답답하기 그지없는 신앙생활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절대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맨날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남들이 뭐라 개야지져라 나는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얼마나 교만한 인생입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해주면 그래 내가 귀담아 듣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그게 인간이죠. 그게 성숙한 거죠. 저도 목표가 매일매일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제의 운전 습관과 오늘의 운전 습관이 달라지고 어제의 기도의 내용과 오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어제 또 대화하는 태도와 오늘의 대화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게 저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실수하고 무엇을 죄를 짓고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그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한 증거를 뭐로 삼았냐면 바로 내 아들, 내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따지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아이의 생명조차도 당신이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그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지 그냥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자기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죄라도 자기가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즉시 회개하고 자기 자식들이 파티를 벌이고 죄를 지었을까 봐 파티를 벌였을 때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회개했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지은 죄나 무의식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경외하고 말로는 경외하지만 삶은 죄와 멀지 않다면 그것은 경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 시대, 아합은요 우상 숭배의 원흉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이세벨이 부리던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여도 끄떡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아주 극악무도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궁에 왕궁 맡은 자,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예요. 총리. 아주 높은 고위 관직이죠. 그 총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아합이 죽이려고 했던 선지자 100명을 토굴에 숨겨요. 유대 지방에 가면은 이 굴들이 많습니다. 굴에 숨겨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100명을 그냥 자기가 데리고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이것이 발각돼 보세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아합 시대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섬겼던 오바댜. 이런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 아니겠어요? 예배드리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뭐가 소중하고 뭐가 귀하냐면 내가 쉬는 거, 내가 먹고 싶은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 돼버렸어요.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실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네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유대시대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야 목사님처럼 헌신된 사람이나 교회 장로나 권사님 같이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은혜로 동아줄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 생각들 때문인지 솔로몬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원문은 모든 사람이라고만 딱 써 있어요. 이것이 이 앞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이 본분이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던 부자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늙었던 젊었던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누구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나이브한 생각, 아니라는 생각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그 두려운, 걱정되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내가 믿고 고백하니까 그렇게 해서 동아줄 붙잡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가치도 달라지고, 삶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확 바뀔 수는 없지만 방향성이 확 틀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던 사람이 여호와를 향해서 점점 방향이 틀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목회 현장이 훨씬 좀 수월했던 저희 이전 시대 목회자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목회의 굉장히 큰 보람이고 의미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이 시대, 복음이 점점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이 시대는 우리 목회자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약 버전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델을 잡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자식들 다 스카이 보낸 사람, 그걸로 인생의 모델을 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보면서 함께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의미고 가치구나라는 생각을 더욱 제가 강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큰 기쁨이 있어요. 순종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 자신의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가치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누가 되냐면 우리 아이를 스카이에 보낸 부모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스카이를 갔다가 좌퇴를 해버리고 말아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럼 나는 다시 내 가치는 확 떨어지고 맙니다. 제대로 아이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자꾸 가치를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성공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있고 특권이 있고 내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 누리는 기쁨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해야 되고 막 억지로 아유 몰라 하면서 어느 때는 제가 그냥 막 살 때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어요. 화도 막 낼 때도 있고 짜증나니까 힘드니까. 근데 지나놓고 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간 그걸 내가 잘 이겨요. 그 욕망을 이기고 그 화를 이기고 그 힘든 것들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온전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섭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떳떳하게 하고 엄마 앞에 섰을 때 모습과 할 숙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 본 거 성적표도 숨긴 채 엄마 앞에 설 때 아이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늘 이 기쁨, 이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 마음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어깨동무 혹은 손잡고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합시다. 집안의 대대로 가문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내 인생이 뭐가 되지? 내 인생이 혹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나는 초라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흔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 내가 가난해진다. 내가 내 것 다 뺏긴다. 내 시간 없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시간,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더 축복해 주세요. 내가 10시간, 내 시간을 내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잘못 쓰면 사실은 9시간은 헛되게 쓰고 겨우 1시간밖에 내 시간을 못 써요. 대부분 그래요. 빈둥빈둥하거나 헛된 거 쓸데없는 시간 쓰다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5시간 드리고 내가 5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놀랍게도 그 5시간을 너무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왔다, 다 해봤다. 그런데도 인생은 헛된 거더라. 여러분, 사실 이미 우리가 많은 거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기 집이 자가 집이 없을 때는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 때는 내 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집을 마련했어요. 안정된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좀 안정된 직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안정된 직장에 취직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는 아프다가 건강하게 자라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기본적으로 원했던 거 다 이미 주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뭔가 내가 만족하지 않고 뭔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자꾸 우리는 그 뭔가를 열망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여러분 원하시는 거 가져도 그 마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짜로 내 마음의 만족감과 뿌듯함과 인생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이 복되구나 하는 확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만족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의 마음은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만 느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렬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지만 누구 앞에서도 제가 꿀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100% 헌신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제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제 가치를 찾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있어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거나 망가지거나 뭔가 빼앗기거나 그럴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사탄이 주는 굉장한 절묘한 속임수입니다.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안 먹게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건데 못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인생은 가치 있어져요. 행복해집니다. 가난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세요. 기회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또 고민하면서 또 결심하고 내가 또 오늘 일어날 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쌓이면 내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도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가치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가치 있고 또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품고 내일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는 저희 교회가 올해 몇 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고 교회가 좀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만 분명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또 길을 열어주시리라 소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를 새롭게 여시는 분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지만 저희들을 주님이 책망치 않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